옆으로 가는 개 부모가 새끼들을 숭어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새끼 개들은 숭어학교에서는 앞으로 가는데 집에만 오면 옆으로 다닙니다. 그래서 하루는 개 부모가 새끼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걷기 위해서 비싼 수업료를 내고 오랫동안 그렇게 숭어학교에서 교육을 했는데 아직도 너희들이 옆으로 다니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새끼들이 말하기를 아버지 어머니가 옆으로 다니면서 우리 보고 앞으로 가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대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훈련을 받아도 부모들의 생활이 바르지 않으면 자녀들이 올바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이다를 맞아서 행복한 가정 시리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일은 신앙적 부부관계. 가장 중요한 것이 부부관계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올바른 부부관계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일은 부모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됩니다. 부모님의 행복이 바로 가정의 행복입니다. 세 번째는 이상적 가정교회입니다. 가정이 교회가 돼서 늘 찬송소리, 기도소리,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그러한 신앙의 가정이 돼야 그 가정이 행복한 그러한 가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 신앙적인 자녀 교육. 우리가 자녀들을 세상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그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자녀를 잘 교육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행복한 그러한 가정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1889년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한 아이는 오스트리아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그들은 사촌 남매였기 때문에 그들 가정은 불법적인 그러한 부부였었습니다. 아버지는 몹시 성미가 급한 사람이고 또 어머니는 가정에 별 신경 안 쓰고 바깥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는 일찍 죽고 어머니는 그 아이를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에게 맡기고 집을 나갔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16세에 대한 그때 학교를 중퇴하고 가출을 했습니다. 그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살다가 독일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전한 후에 정치계에 투신해서 1933년 독일에 총통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유명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로 인해서 독일과 전 세계가 전쟁에 휩싸이고 또 600만 명 이상 되는 유태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같은 해 1889년에 다른 아이가 미국 텍사스 데니슨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소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랐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이 소년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 가훈을 정하고 신앙으로 이 아이를 길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가족 모두가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이 소년이 웨스트포인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그 후에 육군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 사령관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아이젠하워 사령관입니다. 1944년 이 두 명의 동갑내기는 전투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11개월에 걸쳐 히틀러는 연합군 사령관인 아이젠하워와 함께 전쟁을 하게 되는데 드디어 히틀러는 패전을 하고 1945년 4월 30일 지하 방공 대피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 소식을 접한 전 세계는 히틀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모든 세계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히틀러보다 25년을 더 살았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제34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1969년 80세에 평화롭게 눈을 감았으며 그의 죽음은 전 세계 사람들이 애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동갑내기의 이야기는 부모들의 신앙과 불신앙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은 미래 나라와
또 세계의 주인공이고 또 장차 교회의 주인공입니다. 먼 훗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운명은 또 세계의 운명은 우리 교회의 운명은 모두 어린 자녀들에게 심어놓은 교육의 결과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부모들의 자녀들에 대한 관심은 극성스러워질 만큼 기대가 많습니다. 엄마 쥐하고 새끼 쥐하고 산책을 하는데 조금 가다가 고양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그 쥐를 잡아먹으려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멍멍 멍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쥐 새끼인 줄 알고 잡아먹으려고 그랬더니 개구만 그러고 고양이가 도망갔어요. 그리고 이제 쥐 새끼가 어머니 쥐에게 물어봅니다. 어머니는 언제 개소리를 배웠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 쥐가 하는 말이 요즘엔 최소한 2개 국어는 해야 된다 그러더래요. 요즘에 미국에서는 미국에 사는 한국 아이들은 미국에서 공부하니까 여기서 나와서 공부하니까 영어는 물론이지만 또 한국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또 자연히 유창하게는 못하지만 읽고 쓰고 하는 거는 다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제2 외국어를 가르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면 스페인이나 아니면 독일어나 또 불어나 이런 것을 또 배우면 최소한 3가지 언어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자녀들을 키우는 그런 욕심은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고 또 어떻게 이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 것인가, 또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게 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성공하기 전에 무엇 때문에 성공해야 되느냐, 우리가 잘 살아야지만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됩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과잉보라는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양말도 못 신고 또 단축공을 잘 못 끼는 그런 아이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 친구들하고 같이 개울에 가서 수영하고 그 수영 끝나고 난 다음에 옷을 입는데 그 한 친구가 꼭 옷을 잘 못 입어요. 그래서 수영이 끝나고 나면 꼭 그 아이 그 옷을 입혀주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 아이도 자기 옷도 잘 못 입는 그런 아이인데 이 아이는 학교에서는 공부를 잘합니다. 항상 1등만 해요. 그리고 피아노를 잘 칩니다. 그래서 늘 그 어머니가 늘 자랑을 하고 다녔어요. 근데 하루는 그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딸이 와가지고 엄마 돈 줘. 그랬더니 어머니가 손님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얘기가 끝나면 그러면 내가 돈을 줄게. 그러겠더니 이 아이가 느닷없이 와가지고 엄마의 뺨을 차삭 때리면서 지금 내놔, 지금 줘,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얼른 있다가 이제 지갑에 있는 돈을 꺼내서 또 아이에게 줍니다. 그 광경을 본 손님이 아니 아이를 어떻게 그렇게 가르치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래도 내 딸은 공부 잘하고 피아노도 잘 쳐, 그러는 거예요.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 되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이 부모도 모르고 또 자기 형제도 모르고 스승도 모른다면 어찌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우리 신앙적 자녀 교육을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 신앙적으로 잘 가르칠까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고 늙어서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래돼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그들에게 아이를 주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바로 이삭입니다. 생명의 탄생은 하나님에 속한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도 될 수 있고 또 평생의 수치도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중에 육신적으로 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 큰 수치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준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큰 상급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 교육의 현장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모리아 산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에서 시험하셨습니다. 자녀 교육은 하나님의 최대의 시험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와서 제가 그 다음날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이 주일날 교회를 못 오셨는데 무슨 특별한 일이 계신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한 말이, 목사님, 제가 지금 굉장히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매일같이 1등만 했는데 이번에는 한 개가 틀려가지고 1등을 못했어요. 그래서 속상해가지고 교회를 못 나왔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점수의 개념이 수평전돼서 수직적인 방향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주는 학점으로 여러분들이 사는 장래를, 운명을 결정짓지 마십시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F 학점을 맞는 학생들이 가끔 있는데, 그 애들 너 오늘 곤충 찾지? 그러면 F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F를 2개 맞으면 쌍권총이에요. 쌍권총을 찾든지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 선생님이 주는 점수에 여러분 노예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위대한 자녀교회의 현장은 학교가 아닙니다. 도서실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려 드리는 모리아 산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훈련시키는 그런 교육의 장소였었습니다. 한국 교회사에 최봉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평양에서 사역을 했는데, 이분이 유명한 말이 예수 천당입니다. 예수 천당. 그래?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 그 예수 천당으로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하루는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지나갔는데 목사님이 예수 천당 그랬더니 말이 깜짝 놀라가지고 들고 일었으니까 말에서 일본 순사가 떨어져서 다쳤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최 목사님은 평양신학교에 1907년에 입학해서 1913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3번 낙제해서 졸업을 하긴 했지만 간신히 졸업됐습니다. 4번째 졸업 명단에도 자기 이름이 없는 것을 보고 교무실로 들어가서 모든 교수들이 앉은 곳에서 이제 이 최봉성 목사님이 제가 교수님들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들이 다 기도를 함께 합니다. 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교수님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번에는 내가 이 학교에서 졸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졸업시켜 주실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교수님들이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교수님들 이제 저에게 졸업장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교수님들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최 목사님이 아니 좀 아까 제가 기도할 때 교수님들이 아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나에게 이번에는 졸업장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교수님들이 의논하고 졸업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 목사님은 교수들의 점수를 얻지 못했지만, 그래서 3번 낙제했지만 하나님의 점수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큰 능력받고 위대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얼마나 큰 능력을 받았으면 이분은 본명이 최봉석인데 그 나중에는 그분을 최권능 목사님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권능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수들에게 이제 점수를 못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점수를 받아서 그 당대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훌륭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최 목사님은 일본 순사들이 데리고 가서 감옥에 끌고 가서 막 매를 때립니다. 매를 때릴 때마다 예수 천당, 때리면 또 예수 천당 자꾸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순사들이 당신은 어째서 때리기만 하면 예수 천당이 나오냐고 그랬더니 내 몸에는 예수가 꽉 찼다. 예수가 꽉 차기 때문에 나만 건드리면 예수 천당이 나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
하늘에서 전보가 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오라고 하신다. 그러면서 장렬하게 하나님 앞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오늘날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지나쳐 우상화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꼭 돌을 깎아 만들고 나무를 세워서 만든 것이 그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나의 우상이 되는 것이고, 명예가 하나님보다 더 명예를 귀하게 생각하면 그 명예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100세에 얻었습니다. 그래서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그냥 쥐면 깨질서라 놓으면 날아갈서라 애지중지하면서 그 아들 이삭을 기렀습니다. 아들이 그 아들 이삭이 이 아브라함의 소망이고 천생의 기쁨이고 전 힘을 다해서 이 아들을 그렇게 길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내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 거기 가서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청천벽력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사원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모리아 산까지는 3일이라는 그런 시간이 걸립니다. 그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고통과 마음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아들을 잡아서 내가 제물로 드려야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헛소리를 들은 것 아닌가? 잘못 들은 것 아닌가? 얼마나 마음에 그 갈등과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가는 동안 그 3일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시간보다 더 지루하고 더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는데 그 아들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여기에 하나님의 드릴 그런 불과 또 나무는 있는데 하나님의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내가 아들 이삭을 내가 위에서 제단을 제물로 삼고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거라는 그런 부활신앙을 이미 가졌던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의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아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역사할 거라는 그런 확신과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아들아, 제물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제단 위에 아들을 올려놓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올려놓고 그리고 칼로 죽이려고 칼로 찌르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아끼지 아니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아노라.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었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또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축복해 주리라. 그리고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얻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손 예수님,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구원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겁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을 내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했던 자기 아들 하나님의 드림으로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아브라함에 주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사무엘상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 엘리 제사장은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갖고 오면은 살코기들은 전부 다 이 아들이 전부 다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잘못이 뭡니까? 자녀들이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데도 꾸짖지 않습니다. 교육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아들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말썽부리고 선생 말도 안 듣고 또 마약하고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나쁜 짓 하고 그런데도 타이르지 않고 그런데도 꾸짖지 않고 가만 내버려 두면 그런 자식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들의 책임은 자녀를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잘못하면 꾸짖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타일러 줘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어른이 지나가도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어른이 지나가면 아는 분이든 모르는 분이든 그저 안녕하시냐고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어른이 지나가도 그냥 째려봐요. 아니면 하이 뭐 교육 잘 받으니 하이도 안 해요. 그냥 지나갑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국에 갔었는데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그 버스 정류장에서 어떤 청년인데 그 청년이 한 대학교 다니는 그런 청년 같아요. 그 젊은 청년이 그 노인을 내가 볼 때 한 75세는 넘은 것 같은데 그 노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을 차는 거예요. 근데 주위에 사람들이 보면서도 아무도 안 말려요. 내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성공한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의 교육입니다. 안 되면 때려서 가르치고 바르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결국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나가면은 전쟁에서 이기더라고 법궤를 갖고 나갔다가 법궤도 빼앗기고 그리고 전쟁에서 두 아들은 죽고 맙니다. 이 소식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자기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또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리고 고통 중에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졌습니다.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엘리의 두 아들과 그렇게 교육하지 못한 엘리 제사장의 그러한 결과로 말미암아 그 가족은 멸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보여준 교육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교육 정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아름다운 신앙의 바탕 위에 성장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있기까지 수천 년의 그런 고난과 고통의 역사 속에서 부모들은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을 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셉에서는 모세를 품에 안고 교육합니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다. 계속해서 모세의 교육을 합니다. 모세가 애국 왕국에서 40년을 자랐지만 그러나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그리고 모세가 저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영도자가 되었습니다. 또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디모데에게 철저한 신앙교육을 시켜서 나중에 사도 바울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초대교회 훌륭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의 중심이요 교육의 중심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교육시키십시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아이들 깨울 때도 소리 지르지 마세요. 아침에 아이들이 금방 일어나고 하면 일어나는 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는 그냥 일어나고 소리를 아침부터 질러가지고 아이들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고, 아이들이 안 일어날 때는 조용히 가서 아이를 안고 기도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 제가 좀 일어나기 싫어서 피곤해서 못 일어나면 우리 어머니 와서 나를 안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아들 지켜주시고 나쁜 거 본받지 말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부드러운 어머니의 가슴에서 기도를 받고 일어난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삐뚤어가지 않습니다.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아침에 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니, 그런 아버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아버지의 부드러운 음성, 어머니의 부드러운 기도를 듣고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주의 일을 위해서 크게 쓰임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만드십시오. 그 전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후손이 이어지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현대 교육의 목표는 철저한 기능인이 되게 하는 겁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런 것이 아니라 1등이 되라는 겁니다. 선한 사람이 되라, 그런 것보다도 너는 유능한 사람이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1등이 되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유능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1등만 하고 유능한 사람이 되는데 올바른 인격의 형성이 안 되면 이런 사람은 나중에 가정을 가도 가정에 큰 파탄이 오는 것이고, 돈을 벌어도 경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사람이 정치인이 되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잘 사는 것만 가르치지 말고 바르게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못 살고 가난할 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래서 새마을운동도 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잘 살게 됐습니다. 근데 바르게 사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서 오늘날 또 여러 가지 문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오와 주의 어느 마을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교회를 가기 위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길 옆에서 4명의 아이들이 흙으로 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얘들아 거기서 흙장난만 하지 말고 나와 함께 교회를 가자. 그리고 아이들을 교회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부터 그 아이들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훈련시키고 양육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선생님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4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한 통은 중국 선교사에게 왔고, 또 한 통은 미국 연방은행 총재에서 오고, 또 한 통은 대통령 비서실장에서 오고, 또 마지막 한 통은 미국의 제31대 대통령 후보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길에서 흙장난할 때 선생님이 우리를 불러서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면서 우리 모두 4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 길에서 흙장을 하던 어린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서 나중에 중국 선교사가 되고, 또 미국의 연방은행 총재가 되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어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간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환경 속에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신앙으로 훈련하고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모리아 산상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교육은 가장 이상적인 교육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상의 교육이었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장작더미 위에서 아들을 결박하는 그런 아버지의 장엄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하는지,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아브라함 행한 이 자녀 교육을 이어받으며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적인 아버지의 표본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자손 만대까지 오늘날까지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으로 교육하는 아버지의 표본이 되고 이삭은 순종하는 아들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였기에 순종하는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였기에 그 아들 이삭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아들이 되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후손들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서 경건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앞에서 경건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아버지, 가장 훌륭한 어머니는 누구냐? 바로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모리아산은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이 거룩한 성산에 오른 자만이 여호와 일의 축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거룩한 성산 모리아산인 성전에서 가르침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역사의 창조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행복한 가정 이루시는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들도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우리의 모든 자손들이 복의 근원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